오늘 오후에는 우리가 출애굽기 30장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2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출애굽기를 보면은 출애굽에 대해서는 얼마 이야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시내산에 머물렀던 이야기들을 계속 오랫동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받았던 그 부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제사의 모습들, 그리고 제단에 서는 기구에 이르기까지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계속해서 출애굽기는 이야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제목은 출애굽기인데 안에 내용들을 보면은 애굽을 벗어난 것은 잠깐 1장부터 12장까지 이 내용들이 전개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12장 이후에 이제 13장부터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시내산에서 머물렀던 내용들을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중에 이제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계속해서 성막에 관한 것들, 그 다음에 성막에 쓰이는 기구에 관한 것들,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입는 옷에 관한 것들,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또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가 하면은 시내산의 율법을 받아서 10가지 계명을 새겨졌던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에 이제 그 내용들을 우리가 32장에서 이제 볼 텐데 금송아지 우상 사건이 또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내용들이 12장 이후에는 보면은 애국과의 관계없는 내용들이 40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그들이 옮겨졌더라라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속에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해 나갈 때에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는가, 이 내용들이 우리가 언약적인 측면에서 어떤 것들을 예표하고 있는가, 이걸 함께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이 예언대로 주님께서 오시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예언의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길들이 열리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오경들이 전부 다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내용들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의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는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그 두 기둥이라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두 기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제 분향단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분향할 제단. 우리가 이제 성소에 우리가 내막을 우리가 잠깐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성막으로 인하는 문들이 있고, 그리고 이 지성소와 성소가 임하기 전에 제일 먼저 만나는 장소가 있었는데, 이것이 어떤 장소였습니까? 말 그대로 번제물을 속죄를 하는 장소였죠. 그죠? 번제단. 이것이 번제단이 이 속에 있었고, 번제단을 해결하고 난 뒤에 또한 거쳐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이것이 물두멍이었습니다. 물두멍. 번제단은 우리에게 속죄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고, 물두멍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죄 씻음이죠. 그죠? 씻음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성소에 들어갈 때에 이 성소의 가장 정면에 제단이 하나 놓이는데, 이것이 무슨 제단입니까? 이것이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이 놓여지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등대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떡상이 속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지성소에 요 언약궤가 있는데 오늘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성막에 있는 기구들 가운데서 언약궤와 가장 가까이 있는 곳이 어떤 기구입니까?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이 언약궤와 가장 가까이에 접해져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이 상분제를 드릴 때에, 상분제는 우리가 아침과 그리고 저녁에 상분제를 드립니다. 이때에 아침에 상분제를 드리면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죠. 왜 들어갑니까? 불을 끄기 위해서. 그런데 그 불을 끌 때도, 상분제를 드릴 때도 아침에도 보면은 그 상분제에 제일 먼저 무엇을 하는가 하면 번제를 드리죠.
그죠? 번제를 드리죠. 밖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죠. 그리고 난 뒤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갑니다. 매일매일 들어갑니다. 매일매일 들어가서 두 번째 무엇을 합니까? 분향단에 이러기 전에 보면 이 등대에 있는데 이 등대에 불을 끄는 거죠. 그죠? 그리고 동시에 어떤 일들이 여러분 해 줘야 되는가 하면은 분향단에 분향을 합니다. 분향. 그 다음에 저녁에도 보면은 첫 번째 번제단에 예물을 드리죠.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어디에 접근합니까? 등대불입니다. 등대불. 이거는 꺼였지만은 이제는 어떻게 작용합니까? 등대불을 켜야 되죠. 이때도 어김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의 향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분향입니다. 그러면은 이 분향단이 가지는 역할은 무엇인가? 이 분향단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첫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기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분향단의 역할이 있는데 분향단의 역할이 여러분 냄새지 않습니까? 냄새.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제 짐승들을 많이 이렇게 늘 번제들을 드리고 그러면 짐승들에 대한 이제 피비린내. 그 다음에 이 언약궤도 보면은 언약궤 위에 그 1년에 한 번씩 대속제를 이룰 때 그 위에 이제 피가 쏟아지고 이런 부분들의 내용들을 보면은 참 그 이 성소 안에 피비린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분향단의 분향의 냄새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냄새를 제거하는데 그 이제 피에 대한 냄새 이 부분들을 그 냄새를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분향단이 이와 같이 기도를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고 그 또 냄새 향기 이 향기를 또 하나님께서 또 받으시죠. 그죠? 향기를 기도로 받으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분향단이 가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억한다는 겁니다. 기억한다. 어떻게 기억하는가 하면은 아주 관심 깊게 듣겠다는 겁니다. 내가 듣겠다. 아주 관심 깊게 내가 너의 소리를 아주 가까이서 듣겠다. 이것이 분향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자가 되어라. 영적 사람 가운데서 빠져서는 안 될 것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죠. 영적 사람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세워지는 것이 여러분 영적 사람입니다. 영적 사람은 어떤 신비적인 것들을 어떻게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 영적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람 눈에 안 보이고 연기처럼 이렇게 싹 사라져가지고 이런 영적 사람이 아니라 영적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영적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 영적 사람의 기본적인 것은 말씀과 기도 속에 젖어들어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관심 깊게 듣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적 사람이라는 것은 가장 필수적인 것이 뭔가 하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이것이 빠지고 영적 사람이다 이러면 그건 여러분 100% 사기꾼이라 보시면 됩니다. 영적 사람은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성립이 돼야 영적 사람입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통의 수단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빼고 우리가 영적 사람이라고 말하면은 맞습니까? 안 맞는 거지. 거짓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돌을 닦아서 영적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의 종교들처럼 산속에서 10년 수련하고 아니라 100년을 수련해도 영적 사람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영적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영적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인지적으로 다가오십니다. 인격적으로 다가오십니다. 그죠? 인지적으로 다가오시고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에요. 따라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교통할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 말고는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그래서 분향단이 언약궤에 제일 가까이 있는 겁니다. 제일 가까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분향단의 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다른 기구보다 분향단이 좀 작습니다. 분향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부분들을 너비와 이 부분들을 정사각형으로 1규빗으로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깊이는 몇 규빗으로 하라 그럽니까? 이 깊이는 2규빗으로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는 고리가 4개였다면은 이거는 고리가 2개인 거죠. 2개. 그죠? 2개. 2개. 그러면서 또 분향단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뿔을 이렇게 세우도록 합니다.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시대에 한 사건이 벌어졌죠. 그죠? 요압 장군이 자신이 생명이 위태로운 줄 알고 그가 어디로 쫓아갑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무엇을 붙잡습니까? 제단에 뿔을 붙잡습니까? 제단에. 왜? 그 당시에 제단에 뿔을 붙잡게 되면은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이 속에서 여러분들 생명을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자신의 생명을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제단에 뿔을 잡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제단에 이와 같이 뿔을 이렇게 세우는 일은 우리가 뿔을 걸으면은 말 그대로 우리가 권능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는데 좀 특이한 것은 보면은 뿔을 성경에도 보면은 무엇으로 감사도록 하는가 하면은 순금으로 사도록 합니다. 왜 여러분 뿔을 순금으로 사도록 했을까? 자, 이제 우리가 본문들을 읽어 나가면서 이제 21절까지 내용들을 간략하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분향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1규빗, 너비가 1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몇 규빗,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아멘. 이것을 네모 반듯하게 지금 만들도록 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네모 반듯한 것은. 예? 이방인의 관습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이방인의 관습을 따르지 마라. 이 네모 반듯하게 규격을 딱 지어놓는 것은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가졌던 그런 다른 화려한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담지 말라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이 네모 반듯하게 만드는 것은 말 그대로 이방인의 관습을 따르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우상신전과 구분되라는 이야기죠. 우상신전과 구분되라. 우상신전과 반드시 구분하라. 그래서 이것이 네모 반듯하게 라는 것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제 이런 성소의 기물들을 가볍게 여기는 사건들이 나중에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에 제일 먼저 바꾼 것들이 뭔가 하면 성전의 기구들을 바꿉니다. 막 이렇게 바꾸어서 우상 숭배와 같이 결탁을 이루고 그런 사건들이 열왕기 시대에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3절에 이제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에 뿔을 순금으로 사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순금으로 사도록 했던 것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가? 이 제단의 뿔을 무엇으로 사라는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 분향단은 그 재료가 여러분 조각목이죠. 조각목. 조각목은 내가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조각목을 쓰는 이유가 있다. 왜? 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변하지 말라는 것.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의 어떤 그 자신 자체도 변하지 않지만은 외부로부터 침투를 막을 수 있는 가장 견고한 나무죠. 자신도 안 변하고 그리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침투도 막고 나가고 우리의 기도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는 정말로 우리가 영적 교통, 하나님과의 말씀을 바탕으로 이런 영적 교통 외에는 여러분 어떤 기도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기도는 항상 신앙적이어야 되는 것이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가 나중에 이방인의 기도로 넘어가게 되면 기도가 대체로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기복신앙으로 변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형틀에 보면은 복을 막 비는 것들 참 좋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축복에 관해서 분명히 제사장들한테 백성들을 축복하라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또한 백성들을 기도할 때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주 목적이 돼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의 제사와 이방인의 기도는 대체로 보면은 모든 것이 주가 무엇입니까? 기복이 주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신앙으로 바로 세워지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조각목들, 이런 뿔들이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함께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순금, 뿔은 왜 순금으로 만들고자 했는가? 어떤 이유가 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순금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한결같아라 이 말입니다. 한결같아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불변성입니까? 불변성이 아닙니까? 하나님 불변성은 하나님 속성 가운데서 불변성의 속성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하나님의 불변하심의 그 속성에 우리의 기도도 이런 모습을 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불변의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고유의 속성. 하나님의 고유의 속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고유의 속성이 어디에 지금 담겨져 있습니까? 기도에 담겨 있다니까요. 기도에.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복음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한테 너희들이 먼저 구할 것은 너희들이 부족하면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먼저 무엇과 무엇을 먼저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어를 구하는 자가 되어라. 그죠?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이런 우리의 신앙들이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불변성. 항상 우리의 기도들은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세우는 일에 불변성.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의 제목을 물었습니다. 주님이여, 퀴리오스, 기도를 어떻게 해내야 됩니까? 라고 말하니까 너희들은 이와 같이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을 먼저 고백하게 해라. 이것을 먼저 고백하라. 그리고 그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그리고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의 모습들이 변하지 마라. 기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불변성.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기복적인 우상 숭배적 그런 신전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네모 반듯한 것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모 반듯한 것은 형식만 네모 반듯하지 말고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도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순금으로 이것을 사도록 한 이유는 하나님은 불변성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또한 기도가 변치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순수함이 변치 마라. 무엇이 변치 마라?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 신앙의 순수. 신앙의 순수성이 변치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기도에 대한 내용들. 여러분, 금은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치가 있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뭔가 하면은 우리의 기도의 소중함을 깨달아는 겁니다. 기도의 소중함. 기도의 소중함.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죠. 영적 교통.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의 소중성을 말하고 있다. 이 순금이, 뿔을 순금으로 산 것이. 이 화면에 보입니까? 1번, 여기까지는 보입니까? 예. 그래서 이 기도의 소중함이라는 것은 무언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 영적 교통의 소중함. 기도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뿔을 순금으로 사라라는 것은 이런 두 가지 큰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면은 금고리 둘을 만들어라. 금고리 둘을 만들어서 그것을 들고 다닐 수 있도록 해라.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이동할 때에 항상 이동이 용이하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합니다. 그때도 보면은 5절 채를 만드는데 채는 무엇으로 만든다? 조각목으로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관한 성소의 기물에 관해서 성소의 기물을 만들 때에 가장 중요하게 쓰였던 두 물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그렇죠. 조각목이고 또 하나는 순금. 성소의 기물을 만들 때에 가장 중요하게 쓰였던 것이 하나는 조각목이고 하나는 순금입니다. 이 두 가지 공통점이 뭡니까? 변하지 않는 거죠. 순수성. 그죠? 변하지 않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7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7교회를 향해서 나타날 때에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 나타났죠. 그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렇죠. 너가 처음
주를 배울 때에 그 첫사랑을 너는 잃어버렸구나. 다른 것은 문제가 없다 그랬죠. 그거 막 이단들도 쫓아보내고 강력하게 역사를 일으켰는데 주님을 향한 무엇이 없더라?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렸더라.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렸더라. 참 이 신앙의 순수함이 잃어버린지 안 잃어버린지 나중에 일하다 보면 이 자체를 나중에 모릅니다. 열심을 해서 일을 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자기 의가 돼버리는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우리가 분향단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성소의 기물들의 공통점은 조각목과 순금이 아주 두 가지가 핵심을 이루고 있다. 그 두 가지 핵심이 공통된 것이 뭡니까? 그렇죠. 불변성. 순수함. 순수함. 신앙의 순수함. 잃지 마라.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첫사랑의 우리의 모습들 잃지 마라. 잃지 마라. 대단합니다. 역사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 6절에 보면은 그 분향단을 어디에 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정극계에 병철아, 분향단을 하나님께서 어디에 두라 그랬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가장 가까운 곳, 언약궤와 가장 가까운 곳에 두라 그럽니다. 그죠?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관심을.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심이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관심은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분향단을 어디에 두라? 바로 정극의 위. 자, 6절 읽습니다. 시작. 그 제단을 정극의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정극의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멘. 그죠? 주님이 만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아주 우리를 관심 있게 생각해요. 관심 있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주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런 간절함이 주님한테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맞은편에 두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 상세하게 귀를 기울이겠다는 겁니다. 상세하게. 그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인답니다. 귀를 기울이겠다. 왜 언약궤 바로 앞에 여러분 분향단을 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왜 분향단이 언약궤 앞에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겠다는 겁니다. 귀를 기울이겠다.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때에 그 분향단을 이야기를 할 때에 아침마다 저녁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6, 7절에 보면은 아침 그리고 저녁.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는 참으로 끊어지질 않아야 된답니다. 기도가 다시 말하면은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끊어지지 않도록 해라. 이 말입니다. 왜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필요조차도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 내가 비록 그것을 구할 수 있다고 자신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아주 하나님 기뻐요. 하나님이. 아주 좋아해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늘 이어지는 아침과 저녁을 이어서 기도하는 것처럼 성도의 자세는 기도가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죠? 성도의 자세가 기도가 멈춰져 버리게 되면은 무엇이 나타납니까,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사람은 말씀과 기도가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만 실컷 알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 정말 머리만 커지는 거죠. 주님께서 힘들어 하십니다. 그 다음에 말씀은 전혀 없고 그냥 앉았고 기도만 하는 사람. 이 나중에 여러분 이방인의 중언부언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영적 사람은 말씀과 기도가 종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아주 하나님을 똑바로 알 수 있고 이런 부분의 영적 교통들이 여러분들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신앙의 기본 골격입니다. 이 신앙의 기본 골격을 떠나버리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요. 이 신앙의 골격을 떠나버리니까 이런 영적 사람이 되어보십시오. 힘든 환경들 거뜬하게 이겨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의 신앙의 골격들이 삐끗해버리니까 우리가 넘어지는 자 되고 이 골격이 빵꾸가 나버리니까 펑크가 나버리니까 마치 김새버린 그리고 구멍 뚫린
뭐 전대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은 아침 저녁으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들의 신앙의 기본적인 골격을 이루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골격들을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길을 기울인지 우리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갖다가 인도하시구나. 그 영적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통해서 응답하시구나. 이런 강력한 역사함을 또다시 한 번 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아멘. 딱 그 말씀 하시죠.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끊지 못할지며. 이 말은 어떤 말씀입니까? 말씀과 기도 생활이 우리의 신앙의 골격이 안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끊지 말지미라는 것은 그것이 끊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길을 기울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구별이 난주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영적 사람으로서의 말씀과 기도가 끊어지려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끊어지려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 기도에도 비록 사람은 그 수는 얼마 안 되지만은 요즘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 교회가 금요 기도에 없어지는 것이 마치 유행처럼 여러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제가 사역하는 이상,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제가 이 교회를 개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개척을 하고 제가 나중에 다른 후임인제 와서 제가 정년이 마치고 이제 후임이 와서 할 때도 제가 분명히 제가 그 원칙들을 이제 세워놓고 제가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교회가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떠나버리고 말씀과 기도가 없는 교회가 되어버리면요, 이건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영적 교통함이 이미 멈춰버린 그런 모습들이 됩니다. 그것이 어찌 여러분 교회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빈 깡통이죠. 그냥 소리만 그냥 시끄러운 거죠, 그냥.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기본들과 원칙들을 세워나가는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죠? 끊지 못할지며.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딱 말씀하시면서 또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이방인처럼 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아까 중언부언 말씀드렸죠. 이방인처럼 하지 마라.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기복적인 신앙 속에 이방인들의 모습을 많이 담고 있는지 모릅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해왔던 그런 샤머니즘적인 것들이 우리 기도 수양할 속에서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분향단 사르지 마라. 그죠? 이 다른 분향단 사르다가 아론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했죠. 그러니 우리의 신앙들이 이와 같이 말씀과 기도로서 바로 안 세워지면은 지금 내가 기도를 똑바르게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영적 상태가 되어 있는지 이게 여러분 간파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골격입니다. 영적 사람. 영적 사람의 기본적인 골격입니다. 영적 사람은 이 두 가지가 안 되면 영적 사람이라고 말하면 전부 다 죄송합니다. 영적 사람은 이 두 가지가 형성이 안 되면 영적 사람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9절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물을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어떻다? 거룩하니라. 아멘. 1년에 한 번씩 향단불 위에 속죄하되 라는 것은 7월 10일의 속죄일이죠. 7월 10일. 그죠? 7월 10일은 민족의 대속죄일이었습니다. 대속죄일. 이때에 이 지성소에 이르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민족의 죄를 속죄를 하는 그런 대속죄를 아론이라고 말하면서 1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도 인간적인 어떤 피로의 조치에 의해서 지금 기도하여라, 지금 그 이야기를 전혀 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방인과 같이 전제술을 붓지 마라. 그죠? 이방인들과 같이 전제술을 붓지 마라. 그리고 어떤 다른 향기도 그 속에 함께 사르지 마라.
신앙의 정결함, 신앙이 여러분들 정결해야 됩니다. 신앙의 순수함을 그대로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모르면 안 된다니까요. 말씀을 모르면 이제 중언부언하면서 이방인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이방인의 기도. 그래 말씀을 항상 알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그래 말씀을 안고 기도하지 못하면 중언부언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말씀은 전혀 없고 뭐 하루에 기도 뭐 6시간 해야 됩니다. 8시간 해야 됩니다. 근데 말씀은 전혀 없고 나중에 여러분 이방인의 기도하는 거예요. 나중에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 우리가 하소연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도 우리가 해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속에서도 여러분 말씀이 함께 담겨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함께 담겼을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중언부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한나도 보십시오. 한나도 하나님 앞에 분명히 구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구할 때에 한나가 여러분 어떻게 구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축복의 여인인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내가 축복의 통로인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십시오. 증명해 주십시오. 그죠? 증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속에 태어난 아이를 제가 주님께 영원히 주님 전에 쓰임 받도록 제가 바치겠습니다. 그죠? 전혀 여러분 한나가 그 자신의 그냥 자녀만 갖기 위한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한테 기도한 것 아니죠. 분명히 언약적 내용들을 딱 담고 그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들은 이와 같은 말씀의 근원과 바탕을 이루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회막에 쓰임받았던 성전의 이 기구들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들을 바로 세워나갑시다. 바른 영적 사람이 됩시다. 자, 이런 속에 이제 속전을 이야기를 합니다. 속전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속전. 그 어느 누구도 속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죄 없다 말할 수 없습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 그대로 여러분 속전은 출애굽했던 그 직전에 바로 장자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대속했던 그 내용들을 담고 있죠. 그 은혜를 베푸신 것, 그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드리는 예물, 그 헌금이었습니다. 그것이 속전입니다. 속전. 그러니 이 속전이라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6월절과 관계가 있다는 사람이죠. 내가 그 하나님의 6월절과 관계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직접적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 속전은 두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죄에 대한 속전이 있고 그다음 또 하나는 감사에 대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전을 꼭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전은. 이 속전은 우리에게 이 죄에 대한 대속에 대한 부분들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감사에 대한 성격을 함께 두 가지를 다 담고 있는 겁니다. 이 속전은. 그래서 이 속전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으켰던 그 6월절과 내가 관계가 있다 없다. 내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직접적 관계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거 직접적 관계. 그래서 속전을 드릴 때에 속전을 내가 가난하다 그래서 조금 드리고 부자다 그래서 많이 안 드리죠. 그래서 속전은 똑같이 드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어떤 것을로? 속전은 반세기를 드리라. 반세기. 자, 예수님께서 속전을 반세기를 드린 사건 여러분들 아시죠? 물고기 뱃속에서 그죠? 한 세기를 꺼내서 하나는 나의 속전, 하나는 너의 속전으로 성전에 드리라. 그죠? 반세기. 이 반세기를 드리도록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들이 없어서 못 드립니다라는 핑계 대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 반세기라는 것은 모두가 동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등성. 이와 같이 이제 속전을 이와 같이 반세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한 것은 없어서 드리지 못합니다라는 그런 일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라 라는 것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12절부터 13절까지 14절까지 12절, 13절, 14절 세 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을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이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아멘.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라는 것은 20살 이상 된 자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래서 속전이 의무라는 겁니다. 속전이. 20살 이상 된 사람들은 어디 의무가 있습니까? 두 가지 의무가 있죠. 자, 20살 이상 된 사람이 가지는 두 가지 의무. 우리나라 군대도 여러분 몇 살 때 소집합니까? 우리 아들도 군에 갔다가 이제 지난달에 제대를 했는데 20살 때 입대하죠. 그죠? 20살. 왜 여러분들 20살 때에 20살 이상 된 자들에게 속전을 이야기를 하도록 했는가 하면은 이 20살에게는 두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20살. 20살에는 첫 번째 병력에 대한 의무가 있었습니다. 병력. 그리고 두 번째 레위인들 같은 경우는 20살 이상 되게 되면은 어디서 근무를 하게 됩니까? 성전 사역을 합니다. 성전 사역. 그래서 이 20살이 나중에 30살이 되면은 성전 사역에서 제사장이 되는 거죠. 일하는 것을 먼저 배우라는 이야기죠. 일하는 것을 먼저 배우라. 의무를 먼저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의무를 하는 것을 먼저 배우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목회를 할 때도 보면은 물론 이제 30에 목사 안수 받아서 바로 목회를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저는 권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목사가 되어서 사역을 하는 것들을 보면은 야, 이 월급쟁이 같은 냄새들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30살의 목사가 바로 되기보다 과정을 좀 거치는 것이 좋다. 과정을 좀 거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보다 더 좀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더 돌이켜보고 그러면서 자신을 끊임없이 정말로 섬기고 희생하고 자신을 내어놓는 것부터 먼저 배우고 목사가 되어야 됩니다. 이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2년 만에 목사 되잖아요. 물론 그것이 짧다고 말할 수 있지만은 길다고 말할 수도 있고 짧다고 말할 수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거 아닙니다. 목사가 너무 쉽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로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자신을 쏟아부을 수 있는 이런 자세와 모습들이 갖춰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격들이 되지 못하고 머릿속에만 가득 차서 목사가 되니까 나중에 사건이 되는 겁니다, 모습들 자체가. 그러니까 나중에 성도들도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영적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껍데기만 그냥 교회고 화려하고 그러고 난 뒤에 교회 규모를 키우는 일에 사력을 다하고 도대체 교회인지 뭔지 장사꾼들이 터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모습들로 교회들이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 칼럼을 봤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교회가 아주 장사가 잘 되는 기업의 대표적인 표본입니다라고 기사가 쓴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참 개탄을 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칼럼을 그렇게 썼을까? 그렇게 느꼈다는 거죠. 그렇게 교회를 봤다는 이야기죠. 세상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렇게 느껴져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교회 그러면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말로 눈에 보여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정말로 십자가 흘렸던 그 보혈의 피가 교회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요.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렇게 또한 끝까지 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의무가 있습니다. 20살 이상의 의무가 있는 것처럼 교회가 의무가 있습니다. 성도도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무를 다하는 우리의 신앙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런 속에 20살 이상 된 자 여호와께 드리되 15절 말합니다.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서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 더 내지 말고 가난하다고 덜 내지 마라. 15절 16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속전을 어디다 쓰라고 말씀 주고 있습니까? 회막 봉사에 쓰라는 겁니다. 그죠? 다른 데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막 봉사에 쓰라고는 지명을 딱 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죠. 회막이 가지는 성격이죠. 그래서 그들이 생명을 산 것처럼 회막에 쓰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회막에 쓰임 받도록 하리라. 그래서 이 속전을 개인적인 용도로 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속전을 어떤 사리적인 부분에서 절대 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회막에 봉사하는 데만 써라. 회막을 봉사하는 데만 써라.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놋두멍에 대해서, 물두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과거 성경에 보면은 이것을 놋대야, 놋바다, 이렇게, 놋바다라고 과거 성경에 써졌거든요. 이 바다는 뭔가 하면은 그만큼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크다. 대야가 크다는 이야기죠. 그냥 조금 하나의 종지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몸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놋 물두멍이 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17절부터 18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아라. 아멘. 물두멍은 바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번제를 드릴 때 손이나 몸에 묻은 희생의 짐승의 피 모든 것들을 씻어 나가는 거죠. 그죠? 그죠? 여기에 몸에 담기는 큰 대합니다, 이게. 손이나 몸에 희생의 피가 있어, 오물이 있어, 어찌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냐 말입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는, 그리고 우리 신앙들은 항상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오물이 묻은지 내 인데 피가 묻은지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대야에 들어가서 내가 눈에 보이는 것만 씻는 것이 아니라 다 씻으라는 이야기죠. 그죠?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여러분 신앙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의 회개함의 신앙이 똑바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회개가 무엇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까? 말씀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를 따릅니다.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거울이 되어서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회개되는지를 아는 거죠. 말씀의 신앙.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사람, 말씀과 기도, 그리고 말씀과 회개, 이 모든 부분들이 여러분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도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찝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20절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그죠?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오만한 우리의 모습들, 정말로 우리는 알고 섰을 때와 모르고 섰을 때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만한 행동들, 하나님 앞에 정말 교만한 행동들, 알고도 쓰고 모르고도 설 수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모든 것을 씻으라. 모든 것을 씻어내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으라. 19절부터 21절 읽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무엇을 면하라?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어떻게? 그렇죠.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수족을 씻는 정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신앙의 모습들. 그러면은 여러분 문제가 무엇이 생기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겉만 씻거라 그럴까요? 속을 함께 씻거라 그럴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말씀의 근원을 바탕으로 이런 신앙이 안 되면은 겉만 씻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기를 면할지니 딱 두 번쯤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영원히 지킬 규례.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오늘도 정결케 씻어나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우리의 자문제에 대한 회개함이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냥 바삐 와가지고 그냥 시간에 맞춰서 그냥 달랑 있고 그냥 와서 설교 한 편 듣고 가고, 이게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 씻어내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지킬 규례다. 영원히 지킬 규례다. 우리의 이미 과거의 죄와 그리고 현재 죄와 미래 죄를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여러분들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우리의 자문제들을 오늘도 회개하는 신앙 속에 우리는 담겨져야 합니다. 그죠? 예. 그것이 우리 예배 속에서 성립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시간 맞춰서 와서 그냥 앉아 있으니까 예배드라 아님이죠. 우리의 모습들이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거룩해라, 거룩해라. 오늘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의 신앙들을 이와 같이 정결하게 세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내용들이, 이 말씀들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앙들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방인과 같은 그런 모습을 하지 말고 바르게 세워나가는 그러한 십자의 신앙들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님 앞으로 나가는 날마다의 우리의 신앙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오후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출애굽기를 강론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우리에게 분향단과 그리고 또한 분향단뿐만 아니라 물두멍에 관한 그 사실과 내용들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다가서야 되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중언부언하는 이방인의 기도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항상 말씀의 근원을 바탕을 이룬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모습들은 항상 회개하며 주님 앞에 청결한 모습으로 서는 그러한 물두멍의 신앙이 우리 속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근원을 이루어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근원이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함으로 비춰보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주신 말씀이 어찌 우리에게 지식으로만 와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고백으로 일깨워 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원근각지에 있는 성도들이 오늘도 주신 이 제단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바른 본을 세워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온전히 바로 서는 신앙의 거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거울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짝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끌려서 나가는 우리의 걸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